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교회. 바울이 짧은 시간 머물렀지만 거기에 비해서 너무나도 잘 성장하고 있었던 교회.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소망에 대한 불확실함, 또 소망에 대한 오해, 또 소망에 대해서 굳게 서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문제들,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의 두 번에 걸쳐서 이 서신이 쓰여지게 된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4장에 나와 있는 휴거, 그리고 5장에 나와 있는 주의 날, 재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특별히 주의 날에 대한 재림에 대해서 또 오해를 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주의 날에 아직 이르지 않았다. 주의 날에 이르려면 시간적인 순서가 필요하다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바울이 이제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될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내용 우리 핸드북에는 없어서 제가 단톡방에다 올려드렸습니다. 윌리엄 백델 형제님이 쓰셨던 데살로니가 전후서 주석에 있는 그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나중에 이제 계시록 가서 이 부분을 더 잘 다루게 되겠지만, 아무튼 휴거와 지상재림에 대한 그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어서 정리를 좀 하게 됐습니다. 일반 많은 한국의 교계에서 휴거와 지상재림을 다른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많은 분들이 휴거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휴거가 있고 휴거와 지상재림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라는 것들이 성경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지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천년왕국도 계시록에서 6번이나 천년이라는 정확한 단위를 얘기하고 있지만 일반 교계에서는 그것은 상징적인 긴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천년왕국을 인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휴거와 지상 재림, 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공중 강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상 재림은 이 땅 위에 서신다라는 건데, 스가랴서에 주님의 두 발이 감람산에 올리브산에 서실 것을 말하고 있어서 이건 지상 재림을 또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어디서 승천하셨습니까? 감람산에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가신 그대로 오실 것을 또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재림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초림을 기다리고 있고요. 저희는 휴거를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날의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라고 생각하는 또 많은 언약주의자들은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데 이렇게 크게 큰 스펙트럼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초림을 기다리는 유대인들, 또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휴거 없이 바로 지상에 오실 재림을 기다리시는 또 언약주의를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휴거를 이렇게 주장하고 또 휴거를 믿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그것은 분명히 휴거와 지상 재림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차이가 우리의 생각이냐, 아니 성경에서 그런 차이가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이 그렇습니다. 지금 69일회가 완료가 됐죠. 그리고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일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7년 대환란이다, 7년 환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뭐와 뭐 사이에 있습니까? 69주와 70째 주, 69주가 끝나고 70째 주가 시작되기 그 시간, 근데 그 간격이 한 2000년 이상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대환란기 전에 있는 이제 70제쯤 들어갈 때입니다. 그때 하늘에 있는 본향으로 취함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환란을 겪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표현.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에서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다. 그래서 환란 임하기 전에 하늘에 강림하셔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계시록 3장 10절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범위가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 이것을 면하게 해주겠다 하는 것이 교회를 향한 성경의 약속이다라는 거죠. 그럼 왜 많은 기독교 언약주의를 믿는 그 사람들은 환란을 통과한다고 보느냐?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가는 곳마다 환란을 겪을 것을 얘기하지 않았느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환란과 박해를 받고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는 것이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럼 그 사이가 무슨 차이냐? 이게 이 범위가 온 세상에 임할 환란과 박해는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지금도 일부 국가에서는 박해가 있습니다. 그런 것만 좀 모아서 펴내는 기독교 잡지도 있고요. 세계 뭐 공산 국가들 또 이슬람 국가들에서 박해받고 있는 또 이슬람 국가뿐만 아니라 힌두 국가에서도 많이 박해를 합니다. 불교 국가에서도 박해를 많이 하고요. 그곳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의 환란 박해도 지금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전 지구적으로 임할 박해는 아직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라는 건 그런 국지적인 나라별로 지역별로 해당되는 그 환란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임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임하는 전무후무한 7년 환란을 겪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 교회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 통치를 위해서 강림하신다라는 것은 7년 환란이 끝난 이유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다니엘서 9장 24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뒤에 다시 한번 보겠지만 이 71회의 예언이 대상이 누구라고요? 다니엘의 백성과 다니엘이 속한 그 나라의 거룩한 성이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백성이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스라엘에 속한 거룩한 성은요? 예루살렘 성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하고 맺은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71회라는 그 자체가 누구랑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지 우리 교회와는 관계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24장도 마찬가지고 이 70일에는 교회와 관계없는 유대인과의 언약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69와 70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고 70이 시작되기 전에 교회는 환란을 면하게 된다라는 통과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요한계시록의 구조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되어져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 네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네가 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엄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있을 일은 소아시아에 있었던 7개 교회의 모습을 그들이 봐요. 그리고 마지막 장차 있을 일이 4장부터 나온다라는 거죠.
결국 소아시아에 있었던 7개 교회는 계시록 2장 3장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에서 교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 4장에서 교회가 사라지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4장에서 요한 보고 올라오라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우리 계시록 4장 1절 한번 잠시만 펴보실까요? 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접속 불량이 일어나나요? 자, 계시록 4장 1절 한번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자, 당시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존재하고 있었던 제자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었죠. 사도 요한이 이제 교회를 대표한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요한을 뭐 하라고 했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시만요. 신호가 안 가나요? 바로 아까 자꾸 떨어져서 똑같아요. 나오네. 그래서 이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 요한 그를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걸 이제 흔히 우리 세대주의에서는 이걸 휴거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교회를 마지막 사도였고요. 그 사도를 대표하는 요한이 올라오면서 이 땅에서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지게 되고 이제 19장 10절 그 이후에 비로소 다시 교회가 이제 등장하게 되어져서 교회는 구조상 요한계시록 구조상 환난기를 이 땅에서 보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배척한 이 세상의 진노를 쏟으시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거죠. 교회는 3장이 끝날 무렵 하늘로 들림 받는 것이 이제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슬라이드가 자꾸 들림 받아서 이게 딱 하네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인데요. 이게 어쩌면 뭐 이제 물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천년왕국 기간에 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년왕국 기간에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러면 휴거된 성도들은 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천년왕국 때 죽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몸을 통해서 환난기를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몸을 통해서 이 환난기를 넘어온 사람하고 이 환난을 통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그런 몸이 가지고 있는 차이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런 기간 차이가 없는데 어떻게 동시에 들어갔는데 누구는 죽지 않고 누구는 죽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휴거가 일어날 때 모든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취함을 받고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변화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죽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산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휴거된 우리의 몸은 죽음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는 몸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지상 통치를 위해서 오실 때 이 세상에는 아직 영광의 몸을 입지 못하고 환난을 통과한,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이 천년왕국 그 7년의 환난기를 넘어와서 환난기를 거쳐서 천년왕국에 입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변화된 몸이 아니라 그냥 자신들의 몸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다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식을 낳게 되고 사망이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100세 이전에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 할 것이라고 했는데 100세 이전에 죽은 자도 생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지면서 나중에 그 천년왕국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존재하거든요. 그들 다시 한번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미혹하는 사탄들이 미혹을 하는 영을 활동하게 해가지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그 순식간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을 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는데, 자, 이런 시간적인 간격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동시에 이 땅을 지나갈 때 그런 영광스러운 몸하고 죽는 몸이 같은 시대를 살아갈 수는 없다. 그래서 하나의 사람들은 이미 환란을 통과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있어서 죽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 환란을 통과하고 온 사람들은 몸이 변화되지 않아서 그들은 죽음이 이 땅에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게 언제의 모습이에요? 이게 천년왕국 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간격이 존재해야 된다. 두 그룹, 영광스러운 몸을 가진 그룹, 죽을 몸을 가진 그룹, 그들이 어떻게 나뉘는지에 대한 그 구분되는 사건이 있어야만 이것이 해결이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책자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휴거와 지상 재림,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 사건이 동일하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휴거는 예수님께서 어디 오신다 했습니까? 공중에서.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장소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디요? 공중이다라는 겁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날에 그의 발이, 예수님의 발입니다.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서신다고요? 감람산.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이 다른 사건이구나. 하나는 공중에 임하시는 사건이고 하나는 지상에 내려오시는 사건이구나. 성경 구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휴거의 목적은 성도들을 위해서 오십니다. 환난과 박해를 받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기다렸던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기 위해서 일어나는 게 휴거지만, 지상 재림은 어떻게 일어난다겠어요?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라는 거죠. 뭐 함께 오시는데 성도를 위해서 오실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사건이 분명히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앞에서 나와 있는 그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 아까 읽어 드렸습니다. 주님과 이제 우리가 함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휴거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무슨 사건입니까 이건? 지상 재림이다라는 거예요.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오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와 함께 있으려면 성도와 주님이 만나는 사건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주님과 성도가 함께 만났고 그 이후에 함께 오셔야 되니까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언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휴거 때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4장에서 했잖아요. 그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고 예언되어졌어요. 아직 안 일어났고 이제 휴거되면 일어날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유다서 14절은 이렇습니다. 아담의 칠태선 에녹이 이 사람들의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함께 임하셨다라는 건 재림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다르구나. 위에서 오시는 것, 함께 하려고 오시는 것이 뭐고요? 휴거. 함께 오시는 건 재림.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는 거지. 우리가 뭐 구분해놓고 보는 게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휴거는 신비, 즉 구약 시대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진리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비밀이다라는 겁니다.
비밀은 뭡니까? 알려주기 전에는 모르는 게 비밀입니다. 그러면 알려주면요, 또 아무리 멍청한 사람도 알 수 있는 게 비밀이에요. 예, 비밀의 특징이 그겁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고,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알려주면 알 수 있는 게 비밀이에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무슨 비밀이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 이게 뭐예요? 휴거다라는 겁니다. 이건 비밀이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구약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고 바울에게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이렇게 계시를 받은 게 유독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고 뭘 주셨다고요? 육체의 가시를 두셨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지상 재림은요, 구약에 수턱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900번 이상 예언되어져 있어요. 신약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한 318번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세분 보신 분이 계신가 봐요. 318번이 있대요. 신약 성경이 260장인데 318번이면 한 장이 한 번 이상씩을 더해 있다는 얘기죠. 신약 성경이 총 몇 권입니까? 신약 성경이요. 27권인데요. 27권 중에서 23권에 지상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4권은 없어요. 4권. 어떤 책이 4권이 없을까요? 없는 책.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없는 책이 갈라디아서 우리가 없습니다. 빌레몬서에 없어요. 요한 2서, 요한 3서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있어요. 예, 성경 신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이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뭐가 섞여 있냐면 휴거와 재림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는 휴거와 재림이 섞여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재림의 약속만 있다는 얘기예요. 재림의 약속. 900번 이상에 걸쳐서. 900번 이상에 걸쳐서 재림이 약속했다는 얘기는 비밀이에요, 비밀이 아니에요? 전혀 비밀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했던 그런 내용들이 재림이지 전혀 비밀이 아니다라는 게 다르다라는 얘기죠. 예, 사도 바울이 재림을 얘기하면서 야 이거 비밀이야 그러면요, 성경 되게 안 읽었네 그러게 하지 않겠습니까? 900번 이상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데 이거 비밀이야 그러면 진짜 자기 무식을 들통내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하는 건 안 나와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신약에서 나에게 계시로 보여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바로 휴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이렇게 비밀이었다 아니면 예언되어졌다. 이것이 휴거와 재림의 차이점이죠. 네 번째, 휴거 전에 하늘에 징표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휴거는요 아무 때나 일어나도 관계없습니다. 지금 일어나도 전혀 관계없어요. 재림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림은 반드시 뭐가 있을 것이라고요?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물었던 것이 뭐예요? 주에 임하실 때 뭐가 있을 것이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왜요? 이건 구약에서 예언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신약에서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환난이 끝난 후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죠? 7년 환난 끝나고 예수님이 오십니다.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것이다.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징조가 있다는 얘기. 어디의 징조예요? 하늘의 징조가 보일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는 아무 징조가 없어요. 그냥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지상 재림은요,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지만 예상은 할 수 있어요. 환난 딱 들어가게 되면, 휴거 딱 일어나고 되면 적어도 7, 8년 안에는 예수님 오실 거예요. 재림으로. 이게 재림에 따른. 그러나 그 날과 시는 모르는 거지 대략 감은 잡고 있죠. 예전에 우리나라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몇 월 달에 오신다고 예수님 많이 얘기해요? 왜 10월이에요? 왜 10월입니까? 제일 날씨가 좋아요, 가을이라. 왜 10월일까요? 자, 예수님은 언제 죽으셨습니까? 유대인의 절기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월절에 죽으셨죠.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은 언제 오셨습니까? 오순절에 오셨습니다. 구약의 7개의 절기 중에서 지금 4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6월절,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이제 죄 없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무교절, 그리고 사흘째 부활하셨기 때문에 초실절, 그리고 나서 50일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오순절까지는 절기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어쩌면 이것까지는 교회와 유대인들이 공통으로 혜택을 받는 겁니다. 나머지 3 절기가 있어요. 뭐예요? 나팔절, 다음에 대속주일, 다음에 초막절. 보통 이 초막절이 천년왕국을 얘기를 하고요. 나팔절이 10월 달에 들어가 있어요. 한국 달력으로. 자, 근데 나팔절, 그들이 생각하는 날, 그 나팔절은 뭐 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것도 그때일 겁니다. 새해 시작. 그리고 그걸 본따서 그래서 성경을 봤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본따서 예수님이 가장 오실 확률이 높을 때가 언제냐? 이미 4개는 이루어졌으니까 3개잖아요. 그 3개가 전부 다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예요. 유대력으로. 전부 다 무슨 몇 월이 있어요? 다 10월에 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안에 오실 것을 예상하고, 다 시한부 종말론자는 거의 10월입니다. 일부가 이제 그 무화과 때 해가지고 여름으로 계산하신 분도 일부 있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재림으로 오실 때는 그냥 막 터지는 게 아니고 징조가 보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쉽지만 그걸 못 봅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못 본다라는 거예요. 휴거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제 삼성전 지어져 휴거 일어나는 그거 근거 없습니다. 예. 휴거 되고부터 환란의 시작이다, 그런 정확한 구절도 없고요. 언제부터 시작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시작 시점이. 아무튼 그래서 휴거라는 것이 뭐가 준비되어야 된다,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혀 이상할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게 휴거의 특징이죠. 5번째, 휴거의 날은 그리스도의 날과 동일하다. 그리스도의 날이 나오네. 그리스도의 날. 자, 휴거의 날이 있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무슨 날이 있었죠? 주의 날이 있습니다. 주의 날. 구약에서 요엘서에서는 여호와의 날로 불렸습니다. 자, 주의 날은 여호와의 날하고 같다면 휴거는 그리스도의 날과 같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린도서 1장 14절에서는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왜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서로 상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되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 휴거 때까지. 왜냐하면 그 땅에서 이제 사역이 다 끝나니까요.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 날까지를 뭐라고 본다고요? 그리스도의 날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휴거가 곧 그리스도의 날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지상 재림은요, 무슨 날이라고요? 주의 날.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휴거와 지상 재림이 제가 봤을 때 이것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건 6번째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뭐 하라고요? 위로하라고요. 위로하라. 근데 만약에 환란을 통과한다면,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그게 위로입니까? 7년간? 그건 공포 아닙니까?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면 그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로 위로가 됩니까? 이보다 더 큰 환란이 온다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도 환란과 받기 때문에 정말 죽겠는데 위로한다라는 거예요. 야, 심판의 날이 올 거야. 위로가 돼요?
안 되죠.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겠다면 그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다라는 거죠. 무슨 날이라는 얘기예요? 축복의 날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환란이 없는 날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날을 지상 재림과 같이 볼 수 있냐 하는 거죠. 왜요? 지상 재림은 무슨 날이니까? 심판의 날이니까. 이건 데살로니가서에도 계속 말하고 있었던 거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한테 그걸 바라보면서 위로하라고요? 환란, 더군다나 우리 보고 환란 통과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게 위로가 되냐 이거죠. 이건 정말 모순이, 완전한 모순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고린도서 15장 52절 보면 휴거는 언제 일어나냐면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눈 깜짝할 순간에 세상의 목격자들이 아쉽게도 없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다 변화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 휴거라는 영화 보면 비행기 조종사가 그리스도인이면 어떻게 돼요? 그냥 싹 사라지고 없어져요. 그냥 가끔 휴거되는 그 복음 집회 때 막 예배당에 앉아 있는 사람 있을 때 휴거 딱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없어져 버려요. 카메라로 촬영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냥 순간 사라져 버리니까 이게 휴거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림은요. 이게 동일한 사건이라면 재림도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재림은 어떻게 일어난다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와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자, 동편에서 나가지고 서편에 번쩍인데요. 그러면 번개는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이죠. 전 지구적으로 다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표현은. 그리고 계시록 1장 7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다 본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때문에 가능해요. 유튜브 생중계로 가능해요. 실시간 중계로. 아니 아무리 공중에 임한다고 하더라도 북한 공중에 임하면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어요? 안 보여요. 모든 사람이 다 이걸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문명화된 이 시대에서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는데 아무리 공중에 일어나는데 우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라는 이 기술, 인터넷 기술이 발달돼서 동시간대 동시 접속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 자리에 없어도 전 세계가 예수님의 재림을 본다라는 겁니다. 휴거는요. 공중에 오시는 그분은 못 본다라는 겁니다. 휴거는 1차적으로 교회와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에 주어진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데살로니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상재림은 거기에 이스라엘이 주된 약속의 대상이고 그 이후에 이방인들까지도 여기에 포함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인류를 세 가지로 나눈다라고 하죠. 어떻게 세 가지입니까? 인류가 흑인, 백인, 황인 그거 아니고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과 헬라인과 교회. 그렇게 나누는 책이 어디 있어요? 말씀이. 자,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우리 많이 외우시는 말씀입니다. 10장 31절 32절 나오는데요. 32절을 많이 외우시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근데 32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자, 새 인류가 나와 있습니다. 새 인류. 무슨 인류예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입니다. 세 번째 교회. 하나님의 교회. 자, 그래서 에베소서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자, 에베소서에서는 15절 보시겠습니다.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이 둘이 누굽니까?
11절에 나와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뭘 지으셨어요?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이 한 세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그래서 일반 그 언약주의를 이렇게 가치관으로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의 교회는 구약의 영적 이스라엘이다라고 봐요. 뭐라고 본다고요? 구약의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을 신약에서 교회가 그 사명을 다해야 된다라고 관점으로 그들이 그렇게 본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새로 지으신 한 새 사람이다라는 거고 그것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가 새 인류가 있다라는 거죠. 새 인류.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새 사람, 하나님의 교회. 거기에 대한 교회에 대한 약속을 우리는 받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휴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들이 환난을 통과한다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이 환난을 통과하니까 그래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환난을 통과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께 하셨던 말씀인데 그것도 뒤에 나옵니다. 그 단어 자체가 다 이스라엘과 관련된 단어들이에요. 세 개가. 그런데 그들은 영적 이스라엘하고 교회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누구 몫으로 받아들여요? 예, 교회 몫으로 받아들이게 된다고요. 왜? 구약의 이스라엘을 자신들이 지금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 목사님들이 가운 입고 나와요? 대제사장 생각하니까요. 옷을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교회 안에 성가대를 그렇게 탁 자리까지 배치해서 성가대를 둡니까? 다윗이 성가대를 조직을 했잖아요. 그 하고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이 그냥 의미 없이 하는 게 아니고요. 계승을 해 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그들이 그럼 구약의 절기를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그럼 왜 안 지킬까요? 그래서 그들은요 교회력을 만들었어요. 교회 절기를 만들었다고. 유대 절기는 이스라엘 거고 이제 그것을 교회가 사명을 받으면서 교회는 교회 나름의 달력이 생겼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들은 무슨 절을 만들어요? 부활절 전에 고난주가 만들고 부활절 만들고 종료주일 만들고 이런 것들 전부 다 교회 달력으로 바꿔버렸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 구약 이스라엘을 대신해야 되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요 계시록에서 광명한 새벽별처럼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러나 말라기에서는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목적이 멸망이 아닙니다.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을 심판하시고 이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렇게 정화시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관라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이렇게 나와 있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이게 지금 오시는 모습이 다르죠. 휴거는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는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너희를 영접하겠다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겠다라는 그런 표현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재림은 공관복음의 특징인데 요한복음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거의 일치하는 복음입니다. 대상이 누구죠?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뭐는 중요해요? 재림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은 이제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것에는 재림이 아닌 휴거 중심으로 표현되어져 있다라는 거고요. 들림 받는 사람들, 이때 이제 올라가는 사람들이죠. 휴거에서 공중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좋아요, 남아 있는 사람들이 좋아요? 올라가야죠. 일단 남아 있으면 이제 환란을 통과해야 되니까 무조건 올라가야 됩니다. 남아 있는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을 겪어야 되니까 가는 사람이 좋아요. 그러나 지상 재림 때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상 재림 때는 가는 사람이 좋을까요? 남는 사람이 좋을까요? 남는 사람이 좋습니다. 가는 건 어떻게 가냐면 잡혀가는 겁니다.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이제 고문당하거나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일학교 찬송 중에 예수님 맞을 준비 됐나 하면서 나와 있어요.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만 남겠네. 자, 가는 사람이 좋아요? 남는 사람이 좋아요? 남는 사람이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가는 사람이 좋게 번역을 해놨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남는 사람을 남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버려둔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근데 의미상으로는 뭐 많이 들리지는 않습니다. 자, 잡으러 왔는데 누가 잡으러 누가 모시러 왔냐 이거죠. 모시러 왔으면 가는 사람이 좋은 거고 잡으러 왔으면 남는 사람이 좋은 건데 환란에 따란 말이에요. 심판에 따라고요. 그러면 잡혀가는 것이 더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달라요. 휴거 때는 가는 사람이 좋고 환란 때는 남아 있는 사람이 더 좋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휴거 전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때를 알려주는 아까도 잠깐 나왔던 부분입니다. 언제 오실지 아무도 정말 모릅니다. 휴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재림은요 이 환란 후에 오시기 때문에 대환란 3년 6개월 후에 오시기 때문에 3년 6개월이라는 단어를 알려주는 것이 성경에서 구약 다니엘부터 계시록까지 많이 나와 있어요. 대표적으로 1260일. 자, 나누기 30 하시면 돼요. 1260일 나누기 30 얼마나 옵니까? 42 나옵니다. 42. 그래서 42달. 그죠? 42달. 자, 42달을 12로 나누면 3.5년. 그래서 3년 6개월. 전부 다 똑같은 기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기 무슨 때예요? 3년 반이 7년 환란의 반절. 대환란의 기간. 그 시작점이 대환란에 들어가는 시작점이 언제라고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 그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선언할 때부터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을 파기하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할 때부터 이제 유대인과 그들이 등을 돌려버리게 되면서 대환란이 이 땅에 임한다라는 것이 마지막 때의 시간표죠. 휴거를 다루는 구절 어디에도 인자, 예수님을 인자로 표현하는데 인자라는 호칭이 사용되어져 있지 않지만 나타나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이라고 하잖아요. 그분은 인자에 오는 곳으로 표현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셨던 사람의 아들이 인자가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를 거절했던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그래서 인자의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고 그래서 아까 계시록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를 찌른 자들도 알아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왜요? 인자의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환란의 휴거의 근거도 역시 이제 신자주석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 좀 간추렸습니다. 첫 번째 문맥을 살펴볼 때 교회는 장차 닥칠 진노에서 건진 받으라는 약속이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구분했습니다. 자, 주의 날은요, 주의 날 환란의 날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 밤에 속한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것은 너희들이 낮의 아들이고 어둠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해당이 없구나라는 걸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아까 보셨던 계시록 3장 10절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라는 뜻이 면제시켜준다라는 그보다 더 강한 것이 뭐냐면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환란을 통과한다는 사람은 그 기간 동안에 캡슐처럼 막 보호를 입는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보호를 입는다라는 거하고 아예 그 장소에 못 가게 막는 것과는 다르죠. 어떤 걸 원하세요? 환란 속에서 보호받는 거 원하세요? 아예 거기에 관계없는 게 나세요? 관계없는 게 훨씬 낫죠. 막 즐겨보고 싶으세요? 나는 보호받는데 막 다른 사람들 고통하는 장면? 그게 아니고 아예 뭐예요?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계시록의 구조가 그렇다라고 했죠. 2, 3장이 7개 교회를 통해서 땅 위에 있는 교회, 그리고 4장, 5장이 요한을 대표해서 한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서 그가 올라가서 24장로들이 예수님께 면류관을 드리는 그 장면, 그리고 이 땅에서 이제 교회가 없고 환란이 일어나는 이런 순간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서 교회하고는 환란이 연관이 없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대환란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 뒤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시간 순서를 이렇게 보았어요. 자, 순서가 뭐라겠습니까? 2장 할 때, 데살로니가후서 2장 할 때 휴거, 다음에 두 번째가 배교. 올해 9월에 대한민국에서 세계 종교 통합 회의가 열린대요. 뭐가 열린다고요? 에큐메니컬 운동이 일어난다고요. 기독교, 천주교 모든 종교가 다 하나다라는. 이게 뭐예요? 이게 배교라고요. 왜요? 거기가 기독교가 들어갔어요. 그 일이 9월 달에 한대요, 우리나라에서. 9월 달 되면 알겠죠. 그 반대하는 사람들 계속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안 하도록. 그런데 느낌이 할 것 같아요. 아무튼 배교하는 일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휴거, 배교, 그 다음에요 적그리스도에 출현하면서 환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재림이에요. 자, 이 순서가 이제 데살로니가서에서 말하고 있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누가 먼저 나와야 돼요? 자, 휴거, 배교, 적그리스도, 재림이니까 재림 전에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불법의 사람은 먼저 막는 자가 제하여질 때까지는 나타나지 않는다겠죠. 막는 자가 누구라겠어요? 성령님. 성령님은 교회가 휴거되어질 때 교회를 인도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는. 결혼식장 가셨잖아요. 그러면 신부의 아버지가 어디까지 데리고 가요? 신랑 앞에까지 데려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성령께서 옮겨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완전히 글로 그러면 가시냐? 아니고 이 땅에 아마 더 계실 겁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역사가 성령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잖아요. 이 땅에서는 일어나기를 할 때 지금 옮겨지신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령 휴거 전까지는 이 사람이 드러내는 활동하기는 못할 것이다. 잠재적으로 누군가 지금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드러내놓고 적그리스도로 활동은 지금은 못한다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성령이 계셔서. 자, 앞에서 5번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휴거는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휴거는 위로라고 했어요. 이게 환란이라면, 심판이라면 어떻게 이게 위로가 됩니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의 날은 심판으로 임하기 때문에, 진노로 임하기 때문에 오타나오네. 갑작스러운 멸망입니다. 멸망으로 임하기 때문에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게 위로가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휴거와 재림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구약성경 모형 중에서 환란 전에 휴거한 사람들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홍수 심판 전에 옮겨진 에녹, 하나님 데려가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기 전에 건진받았던 롯, 그들이 이제 심판 전에 데려가는 그런 모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7번, 대환란은 그 성격상 유대인에게만 해당이 되는데요. 대환란은 예레미야 30장 7절에 야곱의 환란의 때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야곱의 대환란의 때라고 나와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하셨던 말씀도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6절에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어디에 있는 자요? 유대에 있는 자. 이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날 일이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니까? 유대인이니까. 이건 유대인 대상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15절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자, 이런 걸 봤을 때 교회가 아닌 유대인과 연관되어진 것이 대환란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확하게 더 주장할 수 있는 것은 8번인데요. 다니엘이 했던 예언 69주가 이 세상과의 관련이 있습니까? 유대인과 관련이 있습니까? 당연히 유대인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성전 중건하라는 영이 났는데 그것이 세계 성벽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죠. 성벽을 중건하는 명이 내려졌던 것이 아닥사스다인데요. 자, 느헤미야 때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중건을 하잖아요. BC 445년에 명령이 내리고 아마 느헤미야가 준비해서 가서 이제 BC 444년에 중건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69주예요. 누구랑 69주가 연관이 되어져 있다고요? 유대인이라고요. 열방이 아니고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때 나오지도 않았고. 자, 70주 중에서 69주가 누구랑 연관되어져 있다고요? 유대인. 그럼 마지막 한 주는요? 갑자기 거기에 막 다른 것도 막 끼워 넣게 해요? 아니다라는 거죠. 71회가 유대인과 관련되어진 네 백성, 네 거룩한 성에 관련된 거라면 그리고 69주가 그 다 유대인과의 약속이라면 마지막 한 일에 남은 그 7년도 누구랑? 유대인이랑 관계된 일이지 여기에 교회가 들어갈 일이 전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기간은 교회와 무관합니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네 백성, 네 거룩한 성을 위한 약속, 언약, 예언이다라는 겁니다. 뭐가요? 71회가 69일회가 유대인에게 해당되었다면 마지막 7년 대환란 한 일에도 누구랑? 유대인, 교회는 관계없다. 그래서 이 환란의 때는 교회는 해당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논란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환란 통과한다라는 천년왕국을 믿는 분들 중에서도 환란 중간에 아마 갈 거다. 7년 중에서 앞에 3년 반은 그래도 괜찮거든요. 그때 대환란 들어가기 직전에 올라갈 거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대환란 끝나고 올라갈 거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70일에 이 예언이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다면 그 일에도 유대인과의 관련된 것이지 교회와 관련된 것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것과 아예 관계가 없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가운데 있다. 어느 땅굴 파가지고 이 정말 이걸 환란 통과한다고 믿는 여러 기독교인들 중에서요 지금 시골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왜 들어가는지 아세요? 매매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급자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산으로 가서 이미 터를 일궈놔야 환란 닥치면 준비해서 그 기간을 7년을 버텨내려고 들어가세요. 이게 성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그러한 행동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환란을 겪어야 되고 매매 안 된다고 하니까 그때 살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이것을 끝까지 견뎌야 구원 얻는다고 하니까 선택할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죠. 들어가는 겁니다. 왜요? 이 성경과 관련되어지고 바로 삶과 연관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인지는 알면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이 종말의 때 특히 휴거와 주의 날을 좀 구분을 같이 이렇게 해봤습니다. 한번 쉬었다가 9시 5분에 고린도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